자, 빨리 해요. 오케이. 자,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제목은 동방박사들의 신앙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주님의 탄생을 생각하며 특별히 동방박사들의 신앙이 어땠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입니다. 그죠? 이 우주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날이 있었고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하늘은 종이축 말리듯이 날아갈 것이고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라버린 바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주는 사실은 영원한 게 아니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우주를 지으셨고 또 그 안에 지구도 만드시고 그 지구 속에 하나님이 또 에덴 동산도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또 지으셨고요. 그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또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셔서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 밖에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에서 우주 속으로 지구 속으로 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첫째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둘째 아담 예수님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담의 죄,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죠? 그를 죄짓게 만든 마귀를 진멸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우주 밖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늘, 그 사도 바울은 그것을 셋째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셨습니다. 그 즈음에 또 하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이 뭐냐면 그 동방에서 박사들이 주님의 별을 보고 메시아 구세주의 탄생을 그것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동방에서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생각, 참 우주적인 굉장한 사건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우주 속에 지구 속에 들어오셔서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동방에 있는 박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별을 나타나게, 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주님의 별을 보았어요. 그리고 별이 움직임에 따라서 박사들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왔어요? 구주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의 신앙이 어떤가? 한번 우리가 이번 토요일이 성탄절인데요. 박사들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그들의 신앙을 생각해 보려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동방 박사들의 신앙 모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2절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여기 보세요. 시작.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 멀리 동방에서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기를, 그러니까 그 멀리 동방에서, 그게 얼마나 멀리 왔겠습니까? 요즘처럼 기차가 있어요. 무슨 승용차가 있겠어요? 없어요. 걸어서 왔을지 짐승을 무슨 낙타를 타고 왔을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 기간을 거쳐서 왔을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오랜 그 기간을 참 별을 보고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왔다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 왔겠습니까? 한 달, 두 달도 더 됐을 것 같아요. 거의 1년 가까이, 그 이상 될지도 시간은 모르지만 오랜 동안에 그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의 나타나 사인인 주님의 별을 보고, 그 헤롯 왕 시절인데 그때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실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와서 그 예루살렘 성에 와서 여기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고 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예수님에게 왜 왔어요? 경배하려고 온 거예요. 예배드리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마 평시보다 좀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또 이렇게 준비하고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이거 오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렇죠? 다른 때보다도 교회 오면 그래도 복장도 좀 단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준비돼. 근데 이 박사들은 예수님 앞에 경배, 예배하기 위해서 저 멀리서 몇 날 며칠이 보겠어요. 몇 개월 이상, 아마 1년이 더 걸렸는지 몰라요. 하여튼 간에 그 먼 시간을 어쨌든 왔다. 시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몇 개월도 더 나갔을 것 같아요. 1년이 됐을지 그 이상이 됐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생각해보세요. 그들도 직업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박사들은 자기들도 처자식이 있을 것이고 집안의 가장일 것이고 그래도 박사 정도 되면 나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도 생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메시아 구세주를 경배하기 위해서 만사를 다 뒤로 하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통합치교구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은 군대를 가잖아요. 2년이나 옛날엔 3년이었어요. 한 2년. 요즘은 1년 6개월밖에 안 돼요. 누구든지 국방의 의무를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국방의 의무를 해요. 그렇죠? 국방의 의무를 하는데 이게 이제 군에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남자들은 군대 가는 시간은 당연히 그거는 그냥 내 꿈을 펼칠 때 잠깐 멈추고 2년이고 3년이고 군대는 간다. 그걸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전에 하영정 목사님도 대학생들한테 졸업하기 전에 되게 휴학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생에 언제 선교하겠느냐. 대학 4년 다녔는데 5년 다녔다고 생각하고 1년 동안은 단기 선교를 가시오. 선교지 가서 선교하고
그리고 와서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라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 당시에 참 1980년도, 90년도에는 뜨거웠어요, 신앙이. 그래서 청년들이 학교를 휴학하고 무슨 뭐 호주 같은 데서 워키홀린데이 무슨 돈 벌러 가는 게 아니고요. 영어 공부 선교하러 간 거예요. 선교하러. 1년을. 굉장한 헌신이죠. 물론 선교에 부름받아서 선교사로 갈 수 있지만 대학생이 평신도가 은혜 받고 나는 선교사님은 아니지만 1년만이라도 내 생애에 대학 4년이 아니고 5년 다닌다 생각하고 1년 휴학하고 선교지 가서 거기서 자비량 선교를 하다 돌아온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1년이 자기의 것이 딜레이가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박사들도 예수님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메시아의 탄생,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안타까운 것은 물론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어떤 일부는 비대면이 익숙해서 아주 집에서 비대면을 드리고 당연하게 그렇게 드린다 이 말이에요. 게을러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 건 줄 아세요? 우리가 동방박사들의 신앙의 모습에서 그가 주님 앞에 경배하는 예배를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동방박사들의 신앙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제일 먼저 배우고 싶은 것은 따라합시다. 헌신적인 예배신앙. 여러분,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살아요. 예배가 은혜로우면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요, 또 이제 하영조 목사님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30년 전인가 언제 두란노 목회자 그런 게 있었어요. 두란노 목회자 무슨 세미나인지 뭔지 있었는데 제가 일기생으로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 온누리교회 뭐 초급파적으로 모여서 뭐 강해 설교라든지 뭐 혹은 두란노 그런 성경 모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한 50명, 60명인가 그 정도로 많이 모여서 매주 한 번씩 가서 그런 말씀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교회가 뭐냐, 무슨 뭐 선교 공동체다, 예배 공동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론도 공부하고 뭐도 하고 이래서 나중에는 졸업반 때쯤에 성지순례도 갔다 오고 뭐 그런 어떤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그때 잊지 못할 게 하나가 있는데 어떤 워싱턴 쪽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세미나 강사로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한 걸 지금도 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김원기 목사님이신데 워싱턴 그 메릴랜드 쪽에 교회 이름이 펠로우십 처치예요. 근데 그분은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과거에 1970년대 대한민국에는 비틀즈가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그 비틀즈는 배후에는 약간 좀 잘못됐죠. 히피 문화, 마리화나 같은 거, 대마초 이런 거 피는 히피족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이 미국으로 이민 가는 바람에 이민 갔대요. 그래서 미국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은 메릴랜드 주립대학 경영학과를 공부했대요. 근데 대학에 들어가면서 히피들하고 친해지는 바람에 자기가 히피의 문화 속에 살았대요. 히피가 뭔지 아세요? 아는가? 모르겠네. 이 젊은 사람들 몰라요. 히피가 뭐냐면 자연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히피는 특징이 뭐냐면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감지 않고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다녀요. 그래서 자기가 그 당시에는 젊은이들이 히피가 있어서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히피들이에요. 그 히피 문화가 많았어요. 그리고 저 뒤에 가서 마리화나나 무슨 뭐 이렇게 대마초 같은 거 피고 몰래 자연 평화주의자 자유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대학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살다가 그 당시에 그 미국의 척 스미스 목사님, 갈버리 채플 담임이신 척 스미스 목사님의 그 예수 복음 전도 운동에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척 스미스 목사님의 전도 메시지를 듣고 이 청년이 히피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청년들이, 대학생들이에요. 히피에서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공부할 거 다 해요. 근데 그러고 살아요. 냄새 나죠.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으니까. 그러니까 우린 자연인이다 이거예요. 묘한 문화, 히피 문화라는 게 묘한 문화였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간증을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때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교회에서 안 받아주더래요. 냄새 난다고 딴 데 가서 예배드리라고. 히피들 남루하잖아요. 근데 그들도 다 사회인이고 대학생이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렸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잘 안 받아줘. 냄새가 나니까 안 받아줬는데 그분이 그러다가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주님의 부름받아 신학을 하고 목사까지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그런 히피의 잘못된 거 다 버렸죠. 이제 세수도 하고 잘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미국의 동부 쪽이 성공한 사람이 많습니다. 서부도 그렇지만 동부가 그 백악관도 있고요. 수도가 있잖아요. 그 수도 워싱턴 주변에 버지니아 또 혹은 메릴랜드 그쪽이 좀 잘 사는 쪽이에요. 근데 백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한인들도 거기 많이 사는데 한인들도 동부 쪽에 성공한 사람이 많이 있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동부 쪽에 그 백인들이 인종차별이 말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인교회를 목회하는데 성도들이 와서 예배드리면서 엉엉 울더래요. 왜 이렇게 울까? 뭐 은혜 받아서 우는 게 아니고 한 주간 지나오면서 분하고 억울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30년 전만 해도 제가 한 27년 전에 미국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 성도님들이 다 그래도 미국에 이민 간 분들은 그래도 대학이라도 나온 분이고 디아스포라 가운데 전 세계 800만의 디아스포라 가운데 한 350만 명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미국의 한인들은 수준이 높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준 높은 사람들이 가서 뭐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로서리 같은 거 상점하죠. 아니면 무슨 세탁소 하죠. 그러면서 막 정말 이 막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존심 상하고 인종차별이 심하더라고요. 황인종이 가면 밥도 안 파는 데도 있어요. 30분을 갔는데 오다 하러 오지 않아요. 와, 황인종한테 밥을 팔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30년 전엔 그랬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엉엉 운대요. 예배당 오면 분해가지고 싸울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일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원기 목사님이 예배가 뭐냐면 우리 교인들 한 주간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지쳤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야지 예배 드리면서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건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인종차별 받은 적은 없지만 여러분 쉽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도 무슨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면 예배는 끝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펠로십 처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아침에 찬양할 때 한 5곡 정도 부르죠. 4곡, 5곡, 한 10분 이렇게 왔다 갔다 걸려요.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이 메릴랜드 그 펠로십 처치는 한인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 교회가요, 나중에 2,000명이나 모였어. 얼마나 크게 부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교회는 예배가 자매님 2시간 예배를 드려요. 2시간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시작되면 찬양을 40분을 해요. 찬양을 40분. 온 성도들이 일어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기들이 한 주간 동안 상하고 찢기고 힘들고 어려운 그 아름다운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무언가 진출하려고 노력하는데 부딪히고 깨지고 자존심 상하고 이런 아픔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나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예배가 살면 내가 산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나 끝날 때나 똑같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교회는 40분을 주님을 찬양한다. 온 성도들이 두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하며 하는데 찬송 부르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받은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을 고쳐주시길 바라고, 우리의 잘못된 거 회개하고 용서받게 되기 원하고, 그들의 찬양이 처절하다는 거예요. 40분을 찬양한대요. 40분 찬송하고 찬양이 끝나면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40분을 설교한대요. 40분 설교하면 온 성도들이 눈물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40분 설교 끝나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면 40분 동안 통성 기도를 한대요. 그러니까 40분, 3, 4, 12, 120분이에요. 2시간이에요. 2시간.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예배 시간에 광고하면서 그런데, 여러분들 미국을 방문하고 여행하다가 온 우리 한인들도 계실 텐데, 우리 교회는 예배가 2시간이니까 여러분 스케줄이 바쁘면 예배 시간에 1시간 되면 그냥 조용히 나가도 괜찮으니까 예배 도중에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2시간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아무도 자리를 뜨는 사람이 없어요. 그 김원기 목사님이 예배 세미나 강사로 오셔서 목사님들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 걸 지금도 제가 기억해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저는 그럼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목사인데 새벽 기도하려고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기도가 잘 안 돼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나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힘 주세요. 내가 마음이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용서가 잘 안 되는데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으니 해결해 주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나도 변화시키기 힘든데 내가 내 자녀를 변화시키는 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문제는 하나님만이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합시다. 이거를 고칠 수 있는 것은 나를 지으신 주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한 6일 앞두고 오늘 주일날 동방 박사들의 신앙의 모습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그들은 그 먼 데서 예배하려고, 예수님에게 경배하려고 그 멀리,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직장도 잠깐 뒤로 하고,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런 수입도 없잖아요.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주님의 별 메시아가 탄생하신 소식을 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그 별이 멈추고 움직였겠어요. 그걸 바라보고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건 그것입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된 분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난 예수님 사랑합니다. 난 예수님,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난 나아갑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왜 응답이 없겠어요? 우리 교회도 사업해가지고 CEO,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사장도 있어요. 근데 조그맣게 시작했다가 사장이 됐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경영자이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떤 기업의 사장이라도 내가 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장이고 나는 평생 신입사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오너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세이비어,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로드,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장이 되면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고 나는 신입사원이라니까요. 내가 사장이라고 하면 사원들을 뽑았어요. 그 사원들은 내 말을 잘 들어야 내가 월급 줄 거 아니에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처럼 내가 사장인데 주님께 말씀 잘 듣는 신입사원이 돼야 주님이 나를 축복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차든지 덥든지 알아. 아니면 내가 널 토하여 내친다고 했어요. 저도요, 제일 내가 부담되는 게 뭐냐면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내 모습을 보면 아주 죽겠어요. 나도 정말 나도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데 새벽 기도할 때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은혜 좀 주십시오. 아이고, 나도 예수 잘 믿는 목사가 되기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나쁜 것들이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이 되면 그때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가 나에게 와서 자매님 나를 붙잡고 기도해 주는데 자매님 보세요. 내 병이 그 자리에서 나았어요.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때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기도가 응답이 있네. 근데요 내가 그동안 너무 인색하게 예수 믿는 나가 싫더라고요. 나는 신학교 다니면서도요 겁이 났어요. 겁이. 이 은혜 너무 많이 받았다가는 선교사 가서 고생하면 어떡하나. 은혜 많이 받은 선배들 보면 맨날 개척해. 우리 신학생 눈에서 볼 때는 그래도 잘 해가지고 큰 교회 부임하면 멋있잖아요. 근데 그 부임하면 얼마나 좋잖아요. 모든 게 넉넉하잖아요. 근데 은혜 많이 받은 옛날 선배 목사님들은 그냥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맨 개척을 하면서 고생하는 걸 볼 때 나는 신학교 다니면서 너무 은혜 많이 안 받아야겠구나. 은혜 받으면 저렇게 될까 불안하더라고요. 겁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친구하고 기도하다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와 나는 구원받았구나. 지금 죽어도 난 천국 갈 수 있구나. 내 나머지 여생 이제는 주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 그때 내가 헌신할 수 있었어요. 예배할 수 있었어요. 예배. 여러분 여기 나오시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방해하는 줄 아세요? 아니 168시간 중에 예배 시간은 1시간이에요. 주일 1시간. 일주일이 168시간이거든요. 1시간 예배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 1시간 텔레비 보고 1시간 스마트폰 오락하는 건 몇 시간도 그냥 막 쓰는데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한다고요. 이게 마귀 역사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의 신앙의 모습은 뭐냐? 그 모든 걸 뒤로 하고 메시아 만나서 경배하기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을 가서 예배했잖아요. 나는 그 펠로십 처치 김홍기 목사님 그 교회 기억해요. 교인들이 기쁨이 정말 예배 드리기 전과 후가 다르다는 거예요. 40분을 찬양한다는 게 40분을 40분 동안 설교하시고 40분 동안 통성 기도가 끝이질 않는데 기도 다 응답받고 찬양하다가 병 고침 받고 찬양하다가 나쁜 마음 없어지고 찬양하는 도중에 악한 영이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오늘 오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와서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저들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와 내가 내 꿈이 이루어졌네. 이제 신났다가 아니라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제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겠구나라고 변했다니까요. 그게 멋진 인생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아쉬울 때는 쥐하다가 잘 되면 그 다음에는 아이고 더 좋은데 어디 없나? 더 안락한 거 어디 없나? 국산차 치시에 외제차가 더 좋대? 자기 일을 위해서 산다 이 말입니다. 그 잘못된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은 온데간데도 없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누가 그걸 준다고 해도 받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왜 그걸 내가 그거 가지고 딴 거 하면 얼마나 더 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동방박사들의 신앙의 모습은 헌신적인 예배 신앙이에요. 제가요 군목 제대하고 예전에 그 풍납동에 있는 성산교회 중고등부 수련회를 우리 동기 목사님이 거기 부목으로 계셨었는데 저보고 수련회 강사로 가라 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학생들 한 어떤 학교를 빌려가지고 옛날에 학교가 있잖아요. 학교가 마루예요. 거기서 이제 여름 수련을 했는데 그때 학생들이 한 100여 명이 됐어요. 준비를 많이 하고 여름 수련회를 왔어요. 제가 강사로 갔어요. 에어컨도 없었어요. 그때는요. 덥죠. 삼복도 있다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워십 찬양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나와서 찬양하는데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면서 찬양하는데요. 처음에는 다 형제자매들이 나와서 무릎을 꿇고 이마를 마룻바닥에 대서 쟤들이 뭐 하는 건가 무슨 세배를 하나 무릎 꿇는데 무릎 꿇고 그래서 고개 들으면서 워십 찬양하는데요. 내가 앉아 있다가 강사가 설교하러 갔다가 그 형제자매들이 찬양하는 거 보고 내가 눈물이 쏟아지다. 맞아,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야. 예배는 저렇게. 우리 교회 의자가 이게 좋은 의자입니다. 아주 그냥 편안한 의자예요. 근데 옛날에는요 마루에서 예배 드렸다고요. 무릎 꿇고 예배 드렸다고요. 요즘에는 나도 뭐 허리가 나쁘다고 그래서 최고급 의자를 사놓고 예배 드리는 걸 뭐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학생들이 무릎을 꿇고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서 워십 찬양을 하는데요. 제가 강사가 앞에 나서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더라고. 예배는 저거군요. 그때 성령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든지 주일 예배를 드리든지 새벽 기도 드리기 전과 후가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과 후가 똑같으면 안 된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됩니다.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은 내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되기 원합니다.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아마 수개월 한 1년 동안의 월급을 반납하고 예수님 만나려고 경배하려고 그 먼 데서 별 하나 보고 달아온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 예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고 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만난 거예요. 동방 박사들의 신앙의 모습의 첫째는 뭐예요? 그러니까 난 요즘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비대면 예배 드리는 거 이해는 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대면 예배로 바뀌어질 때가 있는데도 안 와요. 사람들이 굳어져가지고. 왜? 비대면도 재밌었거든. 네? 그러니까 예배가 죽어요, 죽어. 여러분, 이 코로나가 어렵지만은 또 우리들을 회개케 하고 새롭게 해서 고마워요. 무서워요.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6만 개 교회 중에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1만 개 교회가 없어졌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지 또 평신도반 우리 목사님들도 저를 포함해서 사람이 예전처럼 뜨겁지가 못하다니까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새벽에 와서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부흥회도 하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그러지 못해요. 자, 우리 형제님.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다시 우리 모두가 다 새롭게 정말 우리를 돌아볼 수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기를 앞에 두고 동방 박사들의 신앙의 모습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바보입니까? 공부할 만큼 한 엘리트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나 메시아 구세주를 만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얼마나 희생이 많았을까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은혜 받기 전에, 성령 충만하기 전에 저는요 참 이렇게 미적지근하고 헌신할 줄 잘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제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동방박사의 신앙의 모습 첫째는 따라합시다. 헌신적인 예배 신앙. 네, 여러분들 사모하세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고. 자매님, 우리 누나가 그 음악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 예배 드릴 때 보면 우리 누나가 이제 반주를 했어요. 중고등부 예배 반주를 하는데 넌 누나를 이러고 보죠. 잘하나 못하나 누나니까. 그런데 이제 대표기도 할 때 대표기도 하면 우리 다 기도하죠. 근데 누나는 기도를 안 하고 눈 뜨고 있더라고요.
왜 우리 누나는 기도를 안 하고 눈 뜨고 있나? 그러니까 딱 끝나면 간주 나오려고 준비 대기하느라고 눈을 뜨고 있더라고. 우리 옛날에는요, 눈 뜨고 기도하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눈 감아. 이제 주일학교 때. 근데 우리 누나는 눈을 뜨고 있는 거서 아니, 저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근데 우리 누나는 이 반주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사실요, 이 앞에서 예배 인도하는 사람들이, 아니, 목사는 저도 예배자예요. 저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헌금위원, 안내위원은 그냥 돌아만 다니지 예배, 아니 안내위원도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요? 뭐 안내위원도 왔다 갔다 해. 물론 안내를 안 볼 수도 없고 반주 안 할 수도 없고 또 사회도 봐야죠. 그러나 우리도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 첫째는 좀 틀리면 어때요? 예배 드려야죠. 좀 부족하면 어떠냐 이 말이야. 예배에 대한 설교 생각할 때보다 옛날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누나 생각이 나요. 우리 누나 이게 전공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계속 교회에서 이걸 했는데 이제 이런 구경하고 봤죠. 안타까웠어요. 예배 좀 드리지. 이거 틀리면 좀 어때?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 생각이 듭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빠지지 마요. 그러니까. 아,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주일 빠지면 주일 지키다가 나 이제 큰일 나요. 내 앞길 다 망쳐. 아니요.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나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쩔 수 없이 주일을 범하는 그걸 보면 뭐 어떡하겠어요. 안타깝죠. 그런데 사실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그랬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잘 지키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신앙의 모습은 첫째는 헌신적인 예배 신앙이 있고요. 두 번째는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따라합시다. 헌신적인 헌금 생활. 헌금을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헌금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는 제물이 없이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나는 어려서 우리 할머님이 우리 오남매를 신앙으로 키워주셨는데 주일날 교회 갈 때 꼭 그때는 10원짜리 50원짜리가 있었거든요. 그걸 대리미로 타래요. 그걸 데리고 깨끗한 돈 가지고 헌금해라. 난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런 할머니가 계셨던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헌금할 때 새 돈만 보면 막 모아. 왜? 이거 헌금해야 되는 거니까. 새 돈만 보면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내가 미리 다 이렇게 놔요. 그것들이 헌금하고 기왕이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배설물처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영무 집사님, 내가 많이 얘기했는데요. 그분은 차범근 축구선수하고 레벨이 같았어요. 우리나라 프로축구 첫번 원년 멤버들이에요. 우리나라 프로축구 지금 굉장히 더 100억을 받더라고요. 몇 년 동안. 150억 받는, 야구는 150억도 받대요. 한 몇 년 동안. 와, 이거 프로 선수들이 연봉이 대단해요. 근데 옛날에 프로축구 처음 생겼을 때 연봉이 1억이었어요. 한 30년 전에. 그 차범근 씨도 1억을 받다가 나중에 이제 독일 가가지고 더 컸죠. 근데 이영무 씨는 1억을 안 받았어요. 그거 안 받고 실업팀을 창단했어요. 임마누엘 팀을. 난 그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주님께 바쳤다고 생각해요. 은혜 받으니까 재능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자기도 차범근하고 레벨을 갔기 때문에 얼마든지 쉽게 프로 축구 창단이니까 얼마든지 많이 가거든요. 그럼 연봉이 1억이야. 근데 그걸 버리고 실업팀을 만들었는데 임마누엘 팀을 만들어서 뭐 실업팀이 무슨 뭐 다른 거 아니잖아요. 임마누엘 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골 넣으면 기도하고 그분이 하신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드린 것입니다. 가장 귀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박사들이 바보입니까? 얼마나 그들도 아까운 걸 아는데 구주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어떤 자매님이 와서 우리 교회 선교사님이 와서 간증 집회를 하는데
교인들 다 울려버렸어요. 오후 예배 때. 그 자매님은 27밖에 안 돼 나이가. 서울대학 나오고 서울대 약대를 나왔어요. 약학대학을 나와서 군대를 안 가니까 여자들은 동네에서 약국을 차렸어요. 옛날 30년 전 간증이에요. 30년 전. 제가 개척할 때니까. 그런데 그때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300만 원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약국이 돈을 많이 버는 모양이에요. 동네. 많이 버는 거죠. 근데 그분이 예배 때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간 거예요. 27살짜리 아가씨가 약사인데 그래서 그는 세상을 다 놓고 방글라데시를 갔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저와 제 아내와 남전도 회장, 부회장 또 선교 후보생 하나 5명이 방글라데시 그 자매를 응원하려고 갔었어요. 도와주려고. 와서 그분이 간증하는데 성도들이 다 눈물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그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야 될 그 옛날엔 27이면 결혼했어요. 30년 전에는. 그런데 자기가 방글라데시가 되니까 약혼 하려고 했던 형제님이 난 안 간다고 그러고 이제 파혼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생각에 아유 저렇게 평신도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선교를 하나. 내가 목사 마음에 결혼이나 하고 가지. 결혼도 다 이렇게 파혼이 되고 27살짜리가 이렇게 팍 그냥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냥 부름 받아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동방박사들의 헌금 생활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 그렇죠. 제가 서울 치대생들 기독학생회 제가 잠깐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전도사 끝물인데 서울 치대 우리 형제들 본과생 예과생들 이렇게 그 연건동에 그 서울치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제 설교도 하고 그랬거든요. 치대생들 이렇게 같이 또 무치의천 진료도 가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군목 갔다 오면 개척을 할 비전이 있어서 치과 의사는 괜찮잖아요. 그래서 내가 몇몇 형제 중에서 형제들 내가 앞으로 군목 제대하고 나면 개척을 할 테니까 나와 같이 교회 합시다. 그러니까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아무개 집사 이제 웃으면서 청년들한테 당신은 집사고 당신은 안수 집사야 뭐 이렇게 친하니까 그렇게 이제 교제하면서 같이 이제 무치천 진료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군목 제대할 쯤에서 나와 보니까 이제 이 형제가 나하고 같이 개척을 해야 될 형제가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갔나 했더니 선교사로 가버렸어. 타시켄트 가서 치과병원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 열심히 공부하고 군의관으로도 갔다 오고 이제는 뭔가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될 그 형제가 은혜 받아서 선교지 간 거예요. 타시켄트 가서. 저는 좀 섭섭했죠. 그들이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당신이 나를 도와야지 내가 왜 당신 도냐. 자기는 선교사라는 거예요. 참 제가 존경스럽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평신도 같으면 저런 헌신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동방박사들이 그 귀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주 앞에 드린 것은 당신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주입니다. 했던 겁니다. 평신도지만 이렇게 헌신하시는 전문인 선교사님들 보면 고개가 숙여져요. 참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5개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더니 오병이어의 축복이 이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대구 서영교회 아시죠? 옛날에는요 대구 서영교회가 순복음교회 다음으로 큰 교회가 이 대구 서영교회. 저도 가서 설교를 해봤는데 얼마나 돌로 예배당을 쳤어요. 근데 그 당시에 대구 서영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큰 예배당을 건축했냐면요. 정규만 장로님이 약사예요, 약사. 약국을 경영하신 분인데 과거에 대구에서 패스트 그 전염병이 유행했는데 이건 백약이 무효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 정규만 장로님의 그 한약방에 오기만 하면 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정규만 장로님이 좀 심한 말로 그 당시에 대구의 돈을 다 휩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대구 서영교회를 위해서 11조를 한 게 아니라 10의 9조를 바쳤어요. 10의 9조를. 그러니까 자녀들이거든요. 아버지 그렇게 많이 드리면 어떡하냐면 야 그러지 말라고. 자녀들이 절제. 아니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냐고 10의 9, 1조만 하면 되고 10의 9조라. 근데 그분이 10의 9조를 바쳤다니까요. 그래서 그 훌륭한 대구 서영교회 이
우리나라 그 돌이 유행한 데가 그 황등이라고 하는 전라도에서 황등에서 돌을 가져다가 탱구서 연결을 진 거예요. 그거 황금과 유황과 모략 아닙니까? 저는요, 그렇게 헌신하신 장로님,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 고개가 숙여져요. 아마 동방박사들도 우리가 그 신앙의 모습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어땠어요? 헌신적인 예배를 경배하기 위해서 한 예배 신앙. 두 번째는 그들의 헌신적인 가장 귀한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모략을 드린 헌금 신앙. 헌금 신앙. 저는 그래서 학상 때부터 평신도 때부터 수입이 생기면 무조건 11조 띄고 헌금 띄고, 그리고 난 11조를 내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거요. 하나님이 축복해요. 나에게 영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옵소서. 나는 신학을 입학할 때 돈하고 결별하고 신학을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돈을 벌려고 목회한 건 아닌데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채워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동방박사의 신앙의 모습을 두 번째로는 헌신적인 헌금 생활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와, 하나님 뺏는 하나님이네, 잔인하시네. 아니에요. 독자 이삭을 바쳤더니 멈춰라. 내가 이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말도 안 되잖아요.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칼 빼서 죽이려고 할 때 참아라, 그만둬라, 멈춰라.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헌신 아닙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또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설교를.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자, 봅시다. 세 번째는 그 동방박사의 세 번째 헌신이 뭐냐면요. 그 철저한 말씀 순종 신앙이에요. 자, 봅시다.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치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교에 돌아가니라. 헤롯 왕이 말이죠. 가서 아기를 만나 경배한다면 나에게 이야기하시오. 나도 경배합니다. 경배입니까? 죽이려고 그랬죠. 헤롯 왕이. 그래서 동방박사는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의 탄생, 거기 가서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세 번째는 집으로 헤롯 왕에게 가서 적입니다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 꿈에 헤롯에게, 자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교에 돌아가니라.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지시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왕의 말을 안 듣고 보고도 안 하고 돌아갔다. 만약 잡히면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세상의 헤롯 왕보다도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예요? 따라합시다. 철저한, 크게 철저한 말씀 순종 신앙. 예, 주님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해요. 돼요. 왜 신앙생활이 복잡하냐?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자꾸 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주님이 하라 하면 하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면 돼요. 근데 하라 하면 죽어도 안 해. 하라는데 안 해. 왜? 욕심이 많거든. 믿음이 없어요. 예?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요. 회개도 안 해요. 그러니까는 미지근하니까 토하여 내쳐. 그러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응답이 없으니까 헌신도 못해요. 아시겠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예? 회개해야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어요. 철저한 말씀 순종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물을 채우라, 갖다 주어라.
망신당하기 일보죠. 그러나 주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은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혼인집에, 잔치집에 하인들이 물을 채우라. 예수님 채웠어요. 갖다 주라. 갖다 주다가 물이 포도주가 됐다니까요. 첫 번째 이적을 주님이 행함으로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만선의 복을 받았던 베드로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믿음이 뭡니까? 피스토스. 따라합시다. 순종하길 계속한다. 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받기 원하세요? 축복받기 원하세요? 딴 거 없어요. 말씀 순종하고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난 여러분들이 영육 안에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은 피스토스, 순종하길 계속하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꿈속에서 주님이 지시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 들은 걸 기억하면서 정말 동방 박사들의 신앙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헌신적인 예배신앙, 별을 보고 왔어요. 별을 보고. 그 별이 저에게는 저를 키워줬던 전도사님일 수도 있어요. 나를 신앙으로 양육해줬던 우리 할머니 권사님일 수도 있어요. 별을 보고 주님을 찾아갔잖아요. 그 별이 오늘날 뜨지 않았어도 그 별이 주변에 목사님, 전도사님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별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했잖아요. 따라갔더니 주님께 예배할 수가 있었다고요. 거기서 은혜 받고 황금과 유황을 헌금하는. 루터는 말해요. 호주머니가 회개하기 전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누구하고 연애를 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인색해. 그 사람 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면 네 거 내 거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다 줘. 왜?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께 다 줘. 왜? 사랑하니까. 주님도 날 사랑하니까 다 줬어요. 목숨도 주고 피 흘려 다 줬잖아요. 근데 데이트하고 연애하는데 쓰는데 아까워 죽겠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결혼하면 안 돼. 그렇잖아요. 아깝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가장 귀한. 그러니까 서울 약대를 나와서 약방을 하다 그 발로 차버리고 27살짜리 아가씨가 선교사를 갔다니까요. 우리를 울리더라고요. 에? 서울 치대 나와가지고 이제 그 당시 치과를 세워야 되는데 선교사를 가버려서 이 양반 나하고 같이 개척해요. 근데 선교사니까 나보고 도와달래요. 거꾸로 됐어. 그래도 고맙더라고요. 저렇게 헌신한 형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요. 이영무 집사님처럼 그렇게 누가 돈 버는 거 몰라요? 알죠?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실업팀을 창단했단 말이에요. 훌륭한 거 아니야 이 말이야. 이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 박사들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 안 듣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무슨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아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갔던 이 신앙, 이 세 가지 잘 기억하고 우리 시간에 찬송하십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동방 박사들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